다 같이 찬송가 549장 부르시면서 예배 부름에 한 목소리로 불러드립니다. 549장. 같이 묵도 듣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느니라. 아멘. 다같이 찬송가 547장 하나님 앞에 저건 내가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지금 시간이 기록되고 있어요. 시간 위에 네. 지금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기억이 안 나네. 눌렀어요 안 눌렀어요? 네. 시간 움직이네. 되고 있어요? 기억이 안 나. 찬송가 547장. 교동문 1번 교독하도록 합니다. 찬송가 맨 뒤에 교동문 나옵니다. 맨 뒤 찬송가 맨 뒤에 교동문 1번 제가 먼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은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의 일에 등에 서지 못하리로다. 다같이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등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절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주일 오전에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편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일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한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잊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다같이 13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맡기기 원합니다. 거룩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으라고 하신 그 말씀 어느덧 살아가신 성도들 원금 각지에서 나와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렇게 경배해 드리오니 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찬송과 전기와 감사와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셨나이까. 주님의 그 놀라운 대속의 보혈 십자가 그 십자가 아니면 저희는 영원한 지옥에서
그 지옥 불못에서 영생토록 고통을 당했어야 할 터인데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 모두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으니 우리 모두 그 놀라운 선물을 받았으니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충성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오직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데 우리 모두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 모두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사랑하시는 자녀들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속에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의 그 속성들 죄악성과 부패성과 완악성과 연약성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에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잠깐이라도 마음을 놓으면 그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리하여 거듭난 세 사람의 영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놓습니다. 우리 모두 철저히 이 사단의 세력, 이 사단의 세력에게 붙잡힌 이 육의 사람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우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심히 악하다 보니 저희들의 마음도 자꾸 세상의 흐름에 따라 악한 쪽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세상을 향하여 전파해 나가야 되는데 세상이 저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분노를 자꾸 일으키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대한민국이 어느 순간부터 마귀들의 참으로 그 소나기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세우셔서 자유롭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독교계를 또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대한민국의 성장의 그 원동력이 되게 하셨는데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마귀 쪽에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신이 없다는 자들이 신을 부인하는 자들이 권세를 잡고 엄청난 부정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선거가 아예 만연되어 왔었습니다. 온 국민이 뒤늦게 깨닫고 특히 청년들이 뒤늦게 깨닫고 올바른 나라로 만들려고 올림픽 공원에서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걸기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구보다도 불의를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불의와 절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와 함께한다고 하셨죠. 진리 편에 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에 우리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애국 시민보다도 우리 기독교의 그 애국심은 그 누구보다도 큰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애국심,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 애국심의 발로가 우리 기독교인들로부터 정말로 요원의 불길같이 전국으로 완벽하게 번지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 후손들이 자자손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마음껏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나이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저 돈 몇 푼 준다니까 그저 좋다고 완전히 대한민국 경제를 말아먹는 뒤흔드는 주식 투자, 말은 투자인데 완전히 우리 대한민국은 투기꾼들 같이 다 돼버렸나이다. 이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벼락거지가 되는 날이 지금 다가왔습니다. 아니 지금도 벼락거지들이 탄생하고 있나이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가진 재산들 다 빼앗기게 됩니다. 공산주의 세상이 이 땅에 온다면 우리는 도저히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러므로 누구보다 앞장서서 마귀의 이 사상과 우리는 맞서 싸워야 됩니다. 용감한 우리 목회자들 일부는 이제 이 암울한 이 시대에 이 소위 말하는 입틀막법의 그 부당함을 5명의 목사들이 이렇게 국회에 가서 성명서를 내고 하는 또 그런 용감한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소수의 참된 기독교인들을 보시고 반드시 이 나라를 절대 마귀 세력에게 넘겨주시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믿고 의지하며 최선을 다하여 각자 위치에서 악과 맞서 싸우는 진정한 십자가의 정병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지고 나오는 사랑하시는 자녀들 그들의 모든 것 아버지께서 다 이미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게 하옵소서.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그 신령한 그런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받아 우리 모두 또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살아가시는 모든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대언되는 귀한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귀와 그 영의 귀에 잘 새겨지고 박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이 이 시간 틈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조름막 기단에 쫓아주시고 각종 잡념의 마귀 세력들 다 막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86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찬송가 86장. 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때가 아주 힘이 악한 때, 또 날씨까지도 무더워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열심을 다하여 앞을 향하여 진리의 길을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산 사건. 이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또 부활 사건 등과 함께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공간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죠. 마가복음 9장 2절 13절에, 누가복음 9장 28절 36절에, 그리고 마태복음 여기 오늘 17장 1절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 변화산 기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측면은 시간적인 측면에서, 두 번째 측면은 제자와 교회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첫째 시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 당시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늘로부터 메시아이심을 인정받고 선포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생의 마지막인 최후순환에 직면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늘의 인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공생의 시작 당시에부터, 그리고 지금 공생의 마지막 최후순환에 직면하면서 하늘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 예수님은 이 사건 직전에 인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셨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신앙 고백을 드렸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다시 한번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인정 선포를 듣는 것은 예수님 구원 사역의 진정성과 권위를 최종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적인 측면에서 중요하고, 두 번째 제자와 교회 측면에서 어떻게 중요하냐? 사실 이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예고로 크게 사기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던 예수님이 죽으신다는데 마음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인간적으로 상당히 우울했을 것입니다. 대단히 사기가 떨어져 있었던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심으로써 이 십자가 순환은 과정이지 결코 모든 것의 끝이 아님을 제자들에게 보여줘서 용기와 희망을 갖도록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마가복음 8장 34절과 종합해서 고찰해 볼 때, 이 마가복음 8장 34절이 바로 그 유명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과 종합해서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영적 순환과 희생을 제시하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 옛날부터 복에 굶주려 있었습니다. 복. 이불에도 복. 자, 창문, 지금은 문풍지 붙이는 창문 문풍지 붙이는 데 없죠. 옛날은 문풍지 있잖아요. 항상 그 풀에 메어가지고 붙였잖아요. 문풍지에도 어디에는 다 이게 복자가 다 생겨. 아니 심지어 우리 젓가락, 숟가락 보기에도 다 복자 새겨져 있죠. 이게 복에 환장한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마치 이 세상 태어난 것 같아요. 우리 옛날 노인네들 정한서 떠놓고 비나이다 너에게 비나이다 그랬잖아요. 다 복 달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정한 복이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수반돼야 될 게 고통이었습니다. 영적 순환, 영적 고통과 희생,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또 쓰라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아무튼 제자와 교회 측면에서 우리에게 다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뭐 좀 있다 뭐 돌아가실 것 같은데 무슨 놈의 복이 있을까? 그러나 그 이후에 순환을 당한 이후에 그 복을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지금 땀 흘려 일합니까? 왜 땀 흘려 돈을 법니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잖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땀 흘려 왜 일합니까? 왜 경제 발전을 합니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 고난 이 희생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 미래의 큰 복을 위해서, 영생 복락의 복을 위해서라 이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오늘 여기 본문에서 보면은 아주 변형된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요 마태복음 17장 1절 13절 말씀 외에도 성경에는 신비주의적인 인상을 강렬히 남기는 기록이 많습니다. 뭐 처녀 탄생부터가 신비죠. 뭐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기적?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인간 상식으로. 아무튼 오늘날의 신비주의의 이 사상은 바로 이 오늘 본문과 같은 신비주의적인 그러한 말씀의 기록 때문에 기독교 역사상에 아주 허다한 신비주의가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많은 신비주의들이 있죠. 은사주의, 과도한 은사주의는 결국에는 신비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은사주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주 죽어 미치죠. 은사주의에. 하여간 뭐가 있다 하면 그냥 그쪽으로 몰려갑니다. 이 신비주의의 이러한 사상들, 기독교계를 사실 병들게 하는 겁니다. 내 경험, 한정된 경험이죠. 누구나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자신만의 어떠한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과대평가해가지고 남들에게까지도 그냥 마치 누구든지 이러한 경험을 다 해야 된다는 식으로 전염시키려고 하면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각자 기도의 그 역량이 있는 겁니다. 기도의 역량. 믿음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큰 거 주실 리가 있습니까? 믿음의 역량대로. 또 믿음 생활하면서 수많은 그런 어려운 일을 겪은 그런 것들이 종합이 돼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신비주의적인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데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13절을 두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9절까지 새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신 예수님, 새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신 예수님. 두 번째 단락으로 9절 13절 회복자로서 실제로 먼저 온 엘리야, 회복자로서 실제로 먼저 온 엘리야와 같은 세례 요한이죠. 회복자로서 실제로 먼저 온 엘리야와 같은 세례 요한. 자,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으로 1절 9절 새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아멘. 네. 엿새 후에, 이 엿새 후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엿새 후라고 날짜를 뽑았을까? 그 날짜를 뽑은 이유는 우리가 추측해 볼 때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의 예언을 하신 지 며칠이 안 되어 세 제자들이 주의 신성의 영광을 재확인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 아니면 바로 전절의 앞절의 예언대로 인자가 그의 영광의 나라에 임하는 것을 새 제자들이 맛보았음을 증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주님께서는 이 새 제자들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새 제자는 본 사건과 함께 야이로의 딸 사건, 겟세마네 동산 사건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수행한 자들로서 12 제자들 중에서도 더욱 큰 발자취를 남긴 제자들이죠. 베드로, 야고보 형제, 아주 이 세 제자들이 아주 큰 발자취를 남긴 것입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는 이 변화산 사건을 훗날 베드로후서 1장 17절 18절에서 증언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신이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전교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훗날 베드로후서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2절 있습니다.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의 영광, 곧 그의 신성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사람의 본질을 취하여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냥 일반 사람과 같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의 본래의 모습은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형은, 즉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으로의 이 변형은 예수님의 승리와 장차 다가올 천국의 영광을 행동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기는 잠시 후 예수님께서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지실 것이지만 그것은 예수님과 나아가 모든 성도의 최종적 승리를 위한 것이며 그 영광의 정도가 완벽함을 보여주어서 비록 예수님이 순환을 당해도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용기와 희망을 갖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변형된 이 모습이 앞으로 더욱더 확신과 용기와 희망을 갖도록 해준다 이겁니다. 이렇게 변형되신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했습니다. 해는 승리와 기쁨과 생명을 상징하고 흰색은 평화와 순결과 사랑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사실 성경 여러 곳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시편 51장 7절, 84장 11절, 다니엘서 12장 10절, 계시록 1장 16절, 3장 4, 5절, 7장 14절, 10장 1절, 이렇게 성경 여러 곳에서 해와 흰색으로 상징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있습니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아멘. 네. 이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인물들인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인물들.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이렇게 예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율법과 선지자들을 대표하느냐?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졌죠?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엘리야는 선지자들 중에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였고, 유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살아있는 상태로 산채로 하늘로 올려왔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들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메시아의 죽음은 성경 전체의 대주제입니다. 성경 전체의 대주제. 성경의 인간 기록자 40여 명이 1500여 년의 그 흐름 속에서 성경 66권을 기록을 했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메시아의 그 오시고 죽으신 재림하심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몇십 년만 지나도 기록에 오류가 생기고 기억에서 뭐 완전히 창작을 해버리는데 이 성경은 1500여 년 동안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오고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의 기록이라는 것을 말씀의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4절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여기 주님의 신성의 영광을 보고 더구나 모세와 엘리야의 환상까지 보았으니 세 제자들은 실로 황홀한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세 제자들은 그 순간 산 아래에서 행해야 할 의무를 잠시 잊고 이들은 산 위에 초막 셋을 짓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잠시 깜빡한 거죠. 이들이 해야 할 일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뜻은 이들이 산 위에 머문 게 아니라 이겁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 온 땅을 복음화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뜻인데, 이들은 잠시 잠깐의 황홀함에 취해가지고 아이고 여기서 살겠나이다, 함께 살고 싶나이다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한 것은 또다시 예수님의 메시아직의 본질과 지금 보여주시는 영광의 목적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멋지게 신앙 고백했잖아요. 멋지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했더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신다고 져야 한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아니되옵니다. 그 말했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조금 전까지 칭찬받았다가 사단아, 절제 사단으로 그냥 바뀌어버렸어. 사단아, 뒤로 물러와라.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가 순간순간 이렇게 어리석게도 믿음에 반하는 일을 할 때가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또 오늘 여기 변화산상에서 또 오해를 한 것입니다. 사실 이 제자들은 아주 연약합니다. 아주 특히 베드로는 좀 불같은 성격이라 그런지 아주 용감한 것 같은데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셨을 때 어떻게 했죠? 아니되옵니다 하고 쫓아갔어요. 혹시 자기가 죽을까봐 너 같이 있던 그 제자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 무슨 말씀을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요. 그냥 예수님은 모른 척 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30절 32절에서 거듭된 부활 예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51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냥 군병 들어가서 예수님 잡아가니까 그냥 마치 여기 바퀴벌레가 우글우글하는데 사람이 뚝 떨어면 어떻게 해도 진짜 몇 초 만에 싹 사라져. 무지하게 빠르더라고. 제자들이 아주 그냥 소리 끼칠 정도로 다 도망가 버렸어. 특히 한 청년은 알몸에 이 배포잎을 이렇게 입고 그래도 쫄랑쫄랑 따라오다가 뇌로 잡으니까 마치 껍질 벗기듯이 허리물을 탁 벗어버리고 발궈벗은 채로 도망가기까지 했다고 했어요. 이렇게 제자들이 요 당시는 연약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지금은 난 절대 주님 배신 안 합니다. 이러지만 또 자꾸 내가 왜 코로나 사태가 쓴 것도 와서 정부가 만약 또 억압하는 일 생기면 또 교회가 바퀴벌레들 습듯이 싹 사라질 겁니다. 전번에 그건 약과였어요. 약과. 참 그때 생각하면 아니 2m 간격으로 떨어지라고? 그러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유튜브에서 그 정도의 막대 TV를 갖다 가지고 이렇게 휘저으면서 이게 어느 정도 그 거리가 되나 했는데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비록 길거리를 그렇게 가다가도 버스나 지하철 탈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딱 올라다 그렇게 타잖아요. 또 식당 들어갈 때도. 근데 교회 안에서만 떨어져 않대요. 걔 무슨 짓을 했는지. 그렇게 큰 교회라고 큰 소리 치던 교회들이 스태프 20명만 허락받고 교회 안에 그 큰 교회가 썰렁 다 비고 돈 좀 있다고 이 뒤에 다 일일이 화면 모니터 딱 해가지고 자기네 성도들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같이 이 시간 드린다고 이렇게 쭉 이렇게. 사랑의 교회는 더 한심하죠. 교인들 큰 사진을 갖다 다 자리에 도리어 그게 우상 같아요. 그게 도리어. 참. 그래도 우리는 그때 카타콤 예배같이 여기 피해가지고 이교육관에 갔어. 그때 한 번만 더 걸리면은 교회 문 닫게 한다는데 그 어떻게 해? 방법이 없잖아. 다른 데 가서 드려야지. 괜히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 체포하러 오니까 자기 잡으러 온 것도 아닌데도 그냥 다 튀었잖아요. 도망갔잖아요. 12 제자들, 이 거룩하게 우리에게 우리가 볼 때는 거룩한 제자들인데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은 제자들인데 이 당시에는 우리나 지나 마찬가지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아무도 큰 소리 칠 수가 없습니다. 일이 닥치면 어떻게 마음이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훈련을 잘해야 돼요. 믿음의 훈련을 잘해야 돼요. 죽을 테면 죽여라. 마음대로 해라. 이러한 마음가짐을 우리는 가져야 되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말할 때
호연이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위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이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친음성의 증거. 그는 제자들을 위하여 친음성으로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간혹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영광이었습니다. 친음성을 듣는 것. 간혹 경험했다. 예수님 제자들도 친음성을 듣는다는 건 간혹 경험하는 겁니다. 저는 평생에 딱 한 자리에서 2번 그런 음성을 직장 간두는 문제로 3년을 기도할 때 3년이 다 되어간 그날 청계산에서 기도할 때 아직도 확신이 안 섰는데 밤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냥 제가 항상 그냥 사업할 수 있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제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너에게는 그 사업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그 직장을 간둘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갑자기 그냥 막 기도하는데 사업할 수 있는 걸 달라고 했는데 그게 딱 들려.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잘못 들은 줄 알고 이제 귀신이 날 덮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또 이제 기도 열심히 했죠. 무시하고 사업할 수 있는 지혜 달라고 했더니 또다시 너에게는 당장 그 직장을 간둘 수 있는 용기가 먼저 필요하다. 그렇게 2번째로 그게 딱 들리고 나서 그때서야 뭔가 좀 깨닫는 맞아. 지금 일단 거기 나와야지. 무슨 나오지도 않고 사업할 수 있는 걸 달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런 걸 갖다 이제 깨닫죠. 그러면서 또 이제 기도를 했었죠. 아무튼 계속 그 기도를 했더니 또 재차 거길 먼저 나오는 것이 우선이라는 걸 또다시 이렇게 들려주셨죠. 그러니까 한 3번인가 연속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음성 듣고 이제 용기를 내가지고 이제 사표를 갖다 이제 써야겠다 했는데 마음으로만. 근데 또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이제 직장에서 나와갖고 이제 인천으로 이제 차 몰고 쭉 가는데 갑자기 그 껌껌한 데서 앞에 분명히 앞에 가는 차 헤드라이트가 있지. 그냥 이렇게 쭉 가는데 갑자기 앞에 불빛이 사라지고 갑자기 깜깜한 그냥 갑자기 깜깜한 그런 망망대해 같은 그게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힘을 주고 막 이렇게 해도 큰일 났어요. 이거 지금 막 고속도로인데 막 달려가는데 앞에 하나도 안 보여요. 그 순간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그만둔다고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내일 당장 사표 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더니 잠시 후에 보니까 앞에 차 헤드라이트가 딱 보이는 거예요. 뒤에 후미등이. 그때 진짜 순간 그냥 빨리 회개기도 하고 빨리 행동에 옮기겠다고 했더니 이게 앞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게 그래서 눈이 혹시나 왜 그럴까 해서 안과에 그때 저기 종로에 공안과라고 유명한 안과 있었는데
그 안과를 딱 가서 이렇게 노인네였는데 이렇게 보더니 마치 무슨 뭐 컬트 무슨 뭐 그 코미디 하는 것처럼 이러는 거예요. 이거 하더니 다시 때려다보고 하더니 이거 앞으로 절대 글 같은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보다 보면 진짜 근데 의사가 이거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지? 일단은 책 같은 걸 보지 말래. 근데 나는 맨날 출근하면은 해외에서 온 그 팩스 맨날 그 살펴보고 그 팩스 보고 답을 주는 거거든요. 답을 주고 거기서 요구하는 거 메모해가지고 거래처 제조공장 찾아가서 외국에서 주문한 그걸 갖다 또 보여줘야 되는데 의사는 절대 앞으로 글을 일단은 보지 말라는 거예요. 몇 개월. 이게 말이 돼. 너무나 기가 막힌 거죠. 이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빨리 순종 안 했더니 이런 것이 일어나는 모양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유명한 의사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런지. 그래갖고 사표 내가 써가지고 바로 이제 제출을 했었죠. 그러니 그때부터 회사에서는 그동안에는 나를 좀 관시하더니 그만둔다고 하니까 이제는 또 나를 왜 그러냐고. 어제 뭐 섭섭해서 그러냐고. 이제 또 거꾸로 잡네. 근데 그때 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속으로. 너희들이 나를 필요로 할 때 내가 간다. 그랬는데 그게 또 어떻게 또 그렇게 딱 맞아 떨어졌는지. 나간다고 하니까 이제 사방에서 나를 그저 그렇게 보던 사람들까지도 와가지고 이제 붙잡는 거예요. 그러더니 심지어 일본에서까지 전화가 와가지고 배상 왜 그러냐고. 우리 배상하고 할 때가 좋았는데 왜 그러냐고. 그래서 아까 사장님까지 이제 서운해가지고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이 저한테도 그런 믿음 생활 중에 몇십 년 전에 그런 비슷한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이런 체험은 할 수가 없어요. 안 되더라고. 하나님 좀 빌려주옵소서 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제자들도 그랬어요. 가끔 경험했다고 그랬어요. 가끔. 그런데 은사주의자들, 이 신비주의자들 말마다 뭐예요?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하나님 기도해서 말씀 들어서 전해줄게. 이런 식으로. 이 하나님의 친흥성의 증거. 이게 날마다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간혹가다.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간혹 경험했던 신성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은 육체에 가려져 있었으나 때때로 이런저런 증거들과 함께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꼭 음성만 들으려고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삐까번쩍한 그것만 자꾸 추구하려고 하면 안 돼요. 뭔가 내 생활 속에서 힘들었던 것이 어느 날 기도했더니 해결이 되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또 도움이 오고 이런 것들.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더욱더 겸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직접적 증언인 동시에 한편으로 또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는 새 제자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오늘날도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언을 무시한 채 복음을 저버리는 자에게는 심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예수님의 증언과 복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분의 말씀입니다. 뭐가 이 성경 66권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이 목사들도 보면은 아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과거로 얘기하는 기도하는 사람도 많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려옵나이다. 현재용으로 해야 돼요. 지금 말하는 순간 또 과거가 되어버리는데 언놈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기도드렸습니다. 이 과거로 자꾸 기도하는 목사들이 그건 기도에 대해서 잘못 배운 겁니다. 현재 지금 살아계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현재형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나중에 그의 두 번째 서신 베드로후서 1장 16, 18절 좀 전에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바로 베드로후서 1장 16절 18절에서 바로 이 변화산상의 사건을 회고하면서 증거를 했던 겁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저렇게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고 후에 이 사건을 회고하며 증언을 한 것입니다. 다 같이 6절 8절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며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변화산상에도 분명히 등을 시퍼렇게 뜨고 봤는데 아니 다시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냐. 물론 제자들이 본 것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들은 것은 너무나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친음성의 증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심히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은 비록 짧은 시간 동안만이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경험의 반복이 아니고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제가 지금 떠오른 게 제가 예수님 믿기 전 군대 생활하면서 이제 말년병일 때 그때 아직 제대로 믿음 생활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갈 때인데 그때 이 정보과장하고 이제 어디 훈련 나가는 걸 이제 소위 말하는 그 감찰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따라갔어요. 뭐 경비소대에서 갑자기 그 정보과에서 그 경비소대에서 좀 힘 좀 쓰고 빠릿빠릿한 놈이 있으면 빨리 한 놈 올려보내 그랬는데 내 말년병인데 나보고 가라고 그랬어요. 졸지에 또 가가지고 근데 하필 또 그 사람이 소령이 배소령이야. 또 같은 배시야. 그게 뭐 아니 내 쫄병을 보내야 되는데 내가 말년병이 왜냐면 이 분장 메고 이제 그 정복과장 따라가면서 이제 뒤치다 꺼내주는 거야 이거. 아니 말년병이 또 뭐 또 힘께나 쓰고 빠릿빠릿한 놈 하니까 우리 또 이 소대장은 또 뭐 네가 갔다 와라 이건데 졸지에 또 이제 그거 메고 이제 따라가다가 아이고 이게 진짜 이 훈련하는 데까지 따라가는데 산을 몇 개나 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 정복과장이 아주 새로 보급받은 그 이제 뭐 파커? 파커가 좋은 게 있었어요. 그걸 나보고 좀 이렇게 챙기라 해서 내 뒤에 이렇게 꽂아갖고 했는데 딱 이제 몇 개 산을 넘어가서 이제 좀 쉽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그 자리에서 좀 쉬다가 한번 이렇게 분장을 해서 뜩 보니까 여기 또 파커가 없어진 거야. 야, 막 이거 기가 막히더라고. 이거 그래도 이 고천병장이 물건 하나 간수 못해서 이거 잃어버렸다면 이거 무슨 망신이야. 그래서 잠깐 쉬는 동안에 잠깐 좀 이좀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그냥 부리나게 산을 갔다 그냥 좌우로 그냥 막 이렇게 중첩해 보면서 그 경계병 그거 하는 것처럼 분명히 오동길에 떨어졌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그냥 몇 개를 다시 읽겠다가 또 잽싸게 다시 읽게 그냥 움직인다니까 그냥 뭐 걸어만 날 살려라 하는 식으로 그냥 오토바이 탄 것 같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산을 이렇게 다시 왔던 길을 이렇게 훑었다고요. 몇 번 했는데도 못 찾았어. 근데 정복과장은 저쪽 아래에서 이제 날 기다리고 있는데 큰일 났네 이거. 근데 산꼭대기에 딱 앉아있다가 근데 갑자기 그 하늘을 딱 쳐다보는데 갑자기 하늘이 굉장히 가깝게 그냥 느껴졌어요. 갑자기 뭐가 확 나오는 것 같은 느낌. 순간 나도 모르게 교회도 안 다니는데 저기 이제 군종사병이나 전도하려고 애쓰던 게 생각나는데 순간 거기에서 하나님 만약에 제 이 파카를 찾게 해주시면 내가 제대하고 나면 반드시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거 좀 만년병장 체면이 달려 있습니다. 이거 좀 찾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신기한 게 그 산꼭대기인데 그 너무나 이 하늘이 굉장히 가까운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예수도 안 믿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복과장이 저기 아래 앉아 있는데 딱 이렇게 기도를 하고 딱 고개 들고 딱 아래를 보는데 저거에 뭐가 보여? 봤더니 아이고 그거네. 엉뚱하게 내가 그냥 반대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바로 요 앞쪽에. 근데 그게 다 위장이 된 것 같아서 안 보였던 거예요. 아니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내 눈을 밝혀주신 거라고 볼 수밖에 없었죠. 그때 그런 믿음이 들었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눈을 보이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 끝나고 탁 보는데 그게 그냥 눈에 탁 뜨이잖아요. 이걸 전에 예비군 훈련 갔을 때 마침 또 내 옆에 그 신대원 다니는 두 사람이 같이 있어서 근데 내 얘기를 딱 듣고 하나님이 필히 쓰실 분 같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긴가민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 그렇게 완전히 본격적으로 믿지 않을 때도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때 제 입장으로서 굉장히 신기한 거 아닙니까? 그때는. 그러다가 또 이제 새까맣게 입고 있다가 직장생활 하다가 또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게. 네. 아무튼 뭐 또 자칫 인사주의자 어느 목사가 내가 이게 과일 가게 하는데 우리 과일 가게 와서 이렇게 하면서 좀 친해졌는데 나는 그때 집사 시절인데 나만 보면 그래. 집사님은 이 입술에 은사를 받은 것 같다는 거야. 무슨 뭐 언어의 은사를 받은 것 같아. 나보고 그냥 말씀 은사를 받은 것 같아. 하여간 뭐 나하고 얘기한 사람마다 다 이상하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어느 날 이제 그렇게 이제 또 하나님 일을 하게 되는 방향으로 이제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느 날 그냥 그렇게 방향이 이렇게 틀어져 버렸어. 뭐 그 결과는 뭐 회사 그냥 열심히 다녔으면 빚질 일이 없었죠. 아무튼
그 바람에 그냥 이래저래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통 목사들 보면은 어려울 때 뭐 그만두고 뭐 이렇게 했다는 게 많은데, 나는 잘 나갈 때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 직장이었단 말이에요. 잘 나갈 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나갈 때 하고 하나님 일 하러 들어오니까 이제부터가 또 엄청난 고통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근데 희한하게 지금까지 내 생각하고는 그렇게 직장 간두고 아무리 어려워서도 하나님 원망하는 말은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 마음이 안 들어. 근데 그때 위층에, 그 인천 살 때 위층에 살던 사람이 이제 목사가 됐는데, 전도사였다 목사가 되고 또 교회 개척을 했는데 죽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 신세 조졌다고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더니 진짜 신나게 빨리 가버렸어. 하나님이 빨리 데려갔어. 아무튼 그 사모는 애들 둘 데리고 미국 갔었나? 그래서 거기서 또 어느 목사 만나서 재혼을 했다고 그러는데, 네, 정말로 이게 이 제자들이 이런 신비한 일을 겪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떤 이러한 하나님의 이 신적인 영광과 이렇게 맞닿는 그 영광을 맛보는 그런 일들이 간혹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주 일어나면 아니지. 그건 거짓말이에요. 가끔 가다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거 시간이 지나면 또 다 잊어버려. 왜? 너무나 드물게 일어나니까. 간혹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짧은 시간 동안만이거든요. 짧은 시간. 그러므로 이제 제자들에게,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것, 그 경험의 반복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반복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자꾸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은 반복, 전번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또 반복, 또 반복, 계속 이런 쪽으로 나아갑니다. 절대로 경험의 반복이 아니라 믿음인 것입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 영광의 주님으로 확실히 믿고 그 믿음대로 주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지난날 하나님의 신적 영광을 접한 것을 다시 한번 아니라, 그때의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처럼 아이고 그 짧은 순간의 영광만을 다시 보고 싶어서 반복해 주옵소서, 그게 아니라 이제 그걸 디딤돌로 삼아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잠시 잠깐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기분 좋았지만 자꾸 그것만 요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달락으로 9절 13절, 회복자로서 실제로 먼저 온 엘리야와 같은 세례요한. 자, 9절 있습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영광은 참된 믿음을 위해서만 알려질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위해서만. 그러므로 자신의 영광을 오용치 않도록 주님께서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자신이 알려지지 않게 하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그의 신적인 영광과 기적들은 그저 단순한 호기심의 만족이나 지상 왕국 건립을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호기심 만족시키려고, 자신의 그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만 신적 영광과 기적들을 사용해야만 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리고 믿으려 하는 자에게는 성경에 증거되고 기록된
그의 이 일들이 확실한 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믿음 생활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확실한 표가 되는 겁니다. 10절 읽습니다.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니라 하였다. 아멘.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그 성경학자들을 말하는데 말라기서 4장 5절 6절의 예언을 그 당시 이 성경학자들인 서기관들이 달리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앞으로 메시아께서 나타나시기 전에 먼저 한 선지자가 나와서 대중들을 회개시킬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여기에 예언된 엘리야의 미리 나타남을 성경학자들, 서기관들은 부정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성경을 아는 경건한 자들은 바로 말씀대로 기다렸을 것입니다. 11절 13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구약의 예언을 서기관들이 이해한 그대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올 것이고 그에게 부여된 임무대로 많은 사람들을 회개케 할 것입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이 11절 13절 말씀은 불교에서 말하는 무슨 윤회설, 윤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떠나시 뭐 태어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승천한 엘리야가 다시 어린 아기로 출생하거나 하늘로부터 강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어떤 한 선지자가 엘리야와 같은 그 심령으로 나타나서 엘리야 당시와 같이 대교적인 그 시대의 교회의 상황을 거슬려 외롭게 그러나 능력있고 충성되게 사역할 것을 의미한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왔어요. 누구? 엘리야와 같은 심령으로 누가 왔다? 예수님 전에 세례 요한이 왔다 이겁니다.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구약에 예언된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17절에 증거된 대로 그의 출생을 예언한 천사는 말하기를 이는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예언대로 오실 자가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습니다. 이 임의로라는 말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란 뜻입니다.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바르게 알아보고 그를 존중하고 그를 따르는 것이 필요했지만 대중들의 마음에는 그러한 분별력, 그러한 동경심, 그러한 순종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그의 가르침에 따라 회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중의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영적 소경들이었습니다. 대중들은 알아봤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몰라본 건지 일부러 모른 척 한 건지 아무튼 저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 소경이었다 이겁니다. 이와 비슷하게 앞선 자가 증거했던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대중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도리어 거꾸로 많은 고난과 핍박, 죽임을 마침내 죽임을 당하실 것이었습니다. 열린 눈, 열린 귀가 없는 무지한 대중들은 그를 핍박하는 그 핍박에 또 동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깨달은 자들은 주님을 영접했지만 깨닫지 못한 이 종교 지도자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을 따르는 무지한 대중들은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동참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열린 눈, 열린 귀를 가진 자들은 그 수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를 공경하고 그를 따를 것입니다. 신기한 일이죠. 누구는 믿어지고 누구는 안 믿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걸 보면은 택자 불택자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는다. 신기한 일입니다. 동일한 주의종에 대하여 그리고 동일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 두 부류는 나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쪽, 의로운 쪽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교회를 택할 때도 사실 정확히 알고 교회를 택하는 사람들은 사실 없어요. 이제 본능적으로 영적인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택할 때 딱 예배 드려보고 여기가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맨 처음 교회 택할 때 집사람하고 여러 교회를 돌아다녔어요. 도무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교회 가도 저 교회 가도. 그러다가 허름하게 보이는, 그때 옛날에 축구협회장이 장덕진이었나요? 네. 장덕진 씨가 무슨 가내공장 하던 거기 이제 제일교회가 거기로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건물이 좀 후지게 보여서 개척한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몇 군데 거치면서 거기를 사서 들어온 건데, 건물이 이제 좀 허름하다 보니까 개척교회로 착각을 한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개척교회인 줄 알고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봤는데, 처음으로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귀에. 여기다 하고. 그래서 사당동 거치교회에 바로 이렇게 등록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예, 그것도 다 복입니다. 만약에 2단 교회에 들어갔다. 이거 골치 아픈 일인 거죠. 정말 하나님이 올바른 교회에 이렇게 자리 잡게 한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택해 주는 것인 줄 알고 정해 준 것인 줄 알고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진실로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여러분 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진실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절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의의 길 진리의 길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나가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같이 92장 찬송입니다. 너도 내 맘대에서 인생을 넘기는 주 이래 보내리고 우리의 근처시라 영원한 그 나라에 참 모습 보이시고 그 얼굴 밝은 광채 우리를 이끌는다 왕도록에서 인생을 멈추시는 주 때로 흘러가는 우리의 천국이라 진리와 만복에 싸우기로 넘어가는 영광의 발걸음에 고생을 주시도다 온 세상 모든 만물 지으신 영원의 주 생명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도다 우리의 피와 몸을 내 속에 젖으셨으니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의 주시로다 아멘. 이 시간 잠시 드려진 예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좋은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세상입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그래도 주님이 주신 은혜로 열심을 다하여 일을 하고 또 그 일을 한 열매를 또 맺어서 오늘 귀한 주인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정성의 예물을 오늘도 드렸나이다. 아버지, 10의 1조를 드리고 주일 예물 드리고 각종 명목의 감사 예물 드리고 건축 예물, 차량 예물, 목회자를 위한 예물, 여러 가지 명목으로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힘이 듦에도 정성을 다하여 드렸사오니 이 중심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하는 생업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함께 땅의 기름진 복으로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다면 속히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므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앞으로 받을 능력의 믿음의 사람들로 아버지 우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진실로 귀한 그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 마음껏 받아 누림으로 그것을 우리의 만족을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물질의 실력자, 믿음의 실력자, 말씀의 실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잘 쓸 수 있도록 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개신자 소개 시간인데 등록된 카드는 없습니다. 우리 서로들 인사들 나누시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옆자리가 빙하죠. 옆구리가 시리죠. 옆구리가 춥죠. 너 정말 침 맞아. 옆구리들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말씀. 벌써 이제 7월 두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어떻게든 주일 성수하는데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 때가 악한 때라 그런지 주일 성수라는 의미가 지금 다 깨졌어요. 그냥 한번 적당한 때 내가 편한 시간 드리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렸는데 바로 그 결과가 뭐로 나타났습니까? 대한민국이 마귀들이 권력을 잡고 공산주의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거 다 우리의 회개치 아니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저 인본주의적인 복받는 길로만 가르쳐 놓으니까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 기독교인들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이 나라에 지금 엄한 벌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 나라에 일제 때 신사참배 같은 게 생겨났잖아요. 5.18 묘지침배. 대한민국에서 정치하려고 하면 거기 가서 다 아첨해야 돼. 거기 가서 다 고개 숙여야 돼.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정말로 기가 막힌 상황은 기독교계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좀 교회만 크게 하면 주일 성수가 안 돼. 그냥 숫자 많은 것만 가지고 1, 2, 3, 4, 5, 6, 9 이렇게 나누고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주일 성수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부터 회개하고 바로잡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나라 민족과 위정자들의 믿음을 놓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정말로 기독교인이 있다면 회개하고 바른 길 가게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공산주의 정책을 펴고 있어요. 여러분 7월 7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미국에서도 지금 그 심각하다. 입틀막법이에요. 누구든지 뭐가 마음에 거슬리면 고발할 수 있어요. 공산주의 국가지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법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예요.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 이걸 다 깨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이 나라가 어찌하여. 그리고 지금 이 나라 개판입니다. 부동산 규제를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고 주식으로 올빵해 버리니까 개판오분전이 됐어요. 저뿐만 아니라 저는 주식에 잘 몰라요. 그런데도 느낌으로 아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빨리 주식 팔아야 된다 이거예요. 왜? 국민연금이 지금 무지막지한 주식을 사놓고 있거든요. 원래가 14.7%인가 한 14% 정도만 주식을 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세상에 20몇 프로를 올리더니 거의 30% 가까이 주식을 사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잘못하면 그거 싹 날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미래의 연금이 없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팔아야 되는 거예요. 주식은 팔아야 돈이 되는 거지 갖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근데 그건 뭐 77조라고도 얘기하고 55조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걸 팔아 제끼면 이제 코스피는 그냥 두두두두두두 환율은 또 그냥 1,500원대에서 1,600원대 우리나라 망하는 겁니다. 제2의 IMF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ETF라는 걸 저 김영범인가 뭔가는 놈이 청와대에서 주장해서 그거 레버리지 ETF를 만들어가지고 강제로 그냥 한국분이 되게 해가지고 투자케 하는 건데 이건 단기 투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00만 원을 더 얹어
빌려줘요. 그러면은 오르면은 2배가 돼. 근데 반대로 떨어지면 띠용 없는 겁니다. 이런 위험성 있는 이거 우리나라에는 삼성하고 하이닉스밖에 없어요. ETF로 묶은 게. 근데 원래 ETF는 여러 가지 주식을 한때 바구니에 담는 거야. 한때 묶는 거야. 그러면은 어떤 건 올라가는 게 있고 어떤 건 떨어지는 게 있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레버리지 뭐 ETF를 만들어갖고 지금 후회한대잖아요. 그 만든 청와대에서 그 괜히 그거 만들어가지고 위험하게 됐다. 정말 멋모르고 지금 주식에 올빵하는 영끌 투자자들. 이 지금 젊은 사람들이 운 좋게 딱 맞아갖고 몇십억 번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집 산다는 거예요. 그 부동산에서 앉아서 보니까 30대네 40, 50대가 아니라 주로 30대가 그 주식 투자해서 번 거 가지고 집 사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알거지 되는 일만 나오고 있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은 100조 이상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주식을. 이거 완전히 이거 큰일 난 거죠. 팔아야 내 거가 되는데 외국인들은 지금 거의 다 팔고 나갔어요. 몇백 조를 팔고. 그거 지금 우리나라끼리 우리 한국 사람끼리 서로 그걸 사가지고 기관이 사고 개인이 그걸 외국인들이 내놓은 걸 산 거예요. 우리가 팔려고 할 때 외국인들이 사야 돈 버는데 외국인들이 이미 딱 눈치채고 이 나라 틀렸다. 이건 공산주의 쪽으로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으로 가는구나 하고 팔고 나간 겁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기 힘들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그래서 전문가들은 빨리 처분하는 게 나을 것이다. 근데 사람은 요거 내리면 또 오를 수도 있는데 요런 심리 때문에 못 버리는 거예요. 기다려보자. 그러다가 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투자했는데 200만 원밖에 안 남았다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어치만 잠깐 했는데 빵이 됐다고. 자꾸 이제 돈 번 사람들 그것만 생각해서 그렇지 그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거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벼락거지. 아니 그것보다도 지옥거지라고 해요. 이 나라의 도시를 파괴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전쟁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도시를 파괴시키는 원인은 부동산 규제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지금 부동산 규제로 나가고 있죠. 아무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 부인의 토요일날 늘 전도하고 있죠. 기도와 무질러 동참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부정선거와 싸우고 있는 우리 애국 국민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 공원에서 이 더운데도 참 지금 우리나라는 부정선거의 하이라이트를 맞이한 겁니다. 만약 이거 우리가 이제 못 바꾸면은 대한민국은 끝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없어집니다. 지금 베네수엘라하고 너무나 똑같이 가고 있어요. 너무나 똑같아. 베네수엘라 간 걸 그대로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이 나라가. 여기서 우리 2030이 자기들의 미래가 달려있죠. 2030이 뒤집지 않으면 이 나라는 제가 단언하건대 가망이 없습니다. 특히 기독교계가 지금 물에 물탄 그 상황이 있습니다. 좀 안타깝죠. 기독교 파괴 세력과의 싸움에 피하지 말고 우리 담대히 맞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날 오전 11시 우리 이교육관에서 제가 시찰장으로 있는 동부 시찰회가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여성교부 원료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제가 기도 부탁을 할게요. 우리 동로에서 파송된
여성 교사가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데 아프리카 케냐에서 장애인 상대로 선교하다가 이번에 교회를 세웠대요. 그런데 교회를 세워서 우리 동로에 연락해가지고 우리 동로회가 와서 설립 예배를 드려달라고 부탁이 왔어요. 또 진경로 회장 또 이선 목사님이 그걸 받고 또 알았다고 해서 또 저한테 노회장이 저한테 연락해서 그날 그 기독교 지도자 교역자 회의 할 때 임시 임원회 열어가지고 이 결의를 했어요. 케냐 그 설립 예배 드리는데 우리 노회가 가서 설립 예배 드려주기로. 아 그런데 나는 노회장이라 서기는 이건 그 빼도 박도 못하게 빠질 수가 없게 돼버렸어. 내가 노회장이니까 이거 필히 가야 되고 서기는 또 필히 가야 되고 이선 목사는 또 필히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근데 더구나 그 케냐 나이로비까지 그 비행기편이 한 왕복 한 170, 200 그 정도 들어요. 왕복이. 근데 또 가는 시간은 중간에 한두 번 또 바꿔 타고 가야 된다는데 20시간 걸린대요. 그리고 우리는 선교 여행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설립 예배 드리러 가는 거기 때문에 잠깐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물질 문제도 있지만 이제 체력 문제 뭐 이제 이런 것도 건강 문제도 좀 있어요. 결의를 했기 때문에 가긴 가야 되는데 언제 그 날짜를 잡게 될지 좀 몇 달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또 갑자기 뭐 돈이 어디서 나요? 노예가 돈이 많아야 이 다 비행기표 사고 막 해야 될 텐데 각자 이제 임원들 개인 부담으로 이제 해야 되거든요. 아무튼 이걸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제가 뭐 아마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도저히 그런 해외 먼데 더구나 아프리카란 말이에요. 이거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거라 진짜 큰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중국 선교 때 신학교 때문에 그때 갔었는데 그때 또 갈 때 또 아주 아슬아슬할 때 시진핑이가 기독교 핍박할 때를 또 모르고 또 그때 또 가가지고 아주 아슬아슬하게 돌아왔는데 아무튼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장 부르신 후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2장. 주 이름으로 버렸던 우리들이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영원케 하소서. 아멘.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로부터 영생 복락의 무궁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시니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 하는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나라 모든 올바른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점심 식사 후에 뵙겠습니다.